나의 친구.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신 주의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주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중반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어쩌면 태에서부터 시기를 했는지 아니면 본능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얼마 차이도 안 나게 왜 내가 동생이야? 그리고 장자의 축복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은 왜 형이 갖는 거지? 너무도 욕심이 났고 본인은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곤란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아주 그냥 딱 죽게 생겼을 때를 잘 포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권만 가로챈 게 아니라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근데 속여서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은 그 죄책감에 사실은 압도되었고, 이 분노한 형이 그를 아버지의 장래가 가까웠으니 죽이겠다고 이렇게 너무 분노한 형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 도망가면서 이 죄책감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약속과 함께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닥다를 통해서 그 확실한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던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행위가 어떠하였는지를 경험을 통해 처절히 배우고 고쳐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본인도 속임을 당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0년간 아내를 얻는 데에서도 그리고 급여에서도 수차례 속임을 당하면서 추위와 피곤에 제대로 잠을 깊이 많이 잘 수 없을 정도로 지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분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눈시울은 뜨거워집니다. 이 창세기의 중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실수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성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 밤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단디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쳐온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믿음이 있는 그의 가정,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취해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누구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맙니까? 네, 라헬을 보고 첫사랑이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너가 그냥 있을 수만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7년을 일하면서 그 품삯으로 지불하고 그녀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혼자만 열심히 제가 읽었나요? 네. 제가 20절 뒤에를 더 읽겠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는 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개혁한글판에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은 이제 저도 결혼한 지 한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 저도 7년쯤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벌써 아이가 있지? 네. 너무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을 꿈꾸었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요. 보이지 않는 밤에 틈을 타서 누구를 대신 그 신방에 들여보냈습니까? 레아를. 그래서 밤에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초래를 치르게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집안 풍속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핑계를 댑니다. 레아도 아버지 라반과 연합하여서 이 속임수 협조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라헬의 이름을 불렀다. 그럴 때마다 레아는 천연스럽게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야곱이 왜 그랬냐고 했을 때 당신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에서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한데 그만 말문이 턱 막혔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문헌인 이삭의 유언이라는 글에도 이 일이 있은 후 오랜 뒤에 레아와 라헬의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는 그날 밤 나를 다른 곳으로 보냈던 거야. 라헬이 이제 레아에게 이 신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래 다른 데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만일 그날 밤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언니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나를 위해서 14년 일한 거라고 아주 강하게 열변을 토하는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던 사람이 더 호되게 된통 당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토록 장자권을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자매였지만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여튼 라반은 다시 7년의 연봉을 대가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아가 불쌍하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레아가 7년 동안 야곱을 독차지하지 않았나요? 맞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는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7일 동안에 시작. 7일 동안에 결혼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 기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레아가 야곱을 독차지한 날수는 7일입니다. 7일 뒤에 동생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되고, 즉 아내는 먼저 얻고 값은 후불입니다. 그리고는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시집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시집갔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동생에게 그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깊이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폐부까지 시험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도 자세히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소외가 얼마나 큰지 그녀가 겪었을 아픔을 우리는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 처음 낳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도 결혼을 하고 14개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서 인사를 드리면 늘 집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제 아내는 큰 부담을 가졌는지 14개월이 지나자 이 불임병원을 알아보고는 이후 1년 동안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고양시 일산구 사법연수원 옆에 불임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준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맨날 교인에게만 관심을 결혼하자마자 갖고 찬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소홀히 하는 남편이 얄미웠는지, 야속했는지, 그리고 왜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냐 했더니 아이를 갖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레아를 보십시오. 피가 섞인 아이를 통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자기와 남편의 관계가 공고해졌다. 그렇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다. 벤이 뭡니까? 벤? 아들. 그래서 벤 야민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벤 암미, 아버지의 아들. 암몬자손이 나중에 그렇게 되죠. 사실 이 바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 라바, 그럼 라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셨다. 봐라, 아들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뭡니까? 찬밥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 스무엘, 사무엘, 이스마엘, 시마엘 다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된 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보상해 주셨다. 들으셨다.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그리고는 또 잉태를 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나를 가까이 할 거야. 그 소원을 담아서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 나와 연합할 거야. 그래서 연합, 리바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청바지 같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곱이 무심합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도 일편단심, 해바라기, 라헬바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는 드디어 자기 성을 잊고 이제 남편은 잠시 제쳐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소망보다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승화시켜 이겨낸 레아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과는 다르다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예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선택했어요. 성경이 아주 분명히 그의 외모와 몸매가 예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같이 목회를 나온 분들 다 보게 됐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 러시아 사모님과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거기를 왔었는데, 이 조문을 왔었는데 키가 얼마나 크고 멋진지, 그리고 이 눈 색깔과 얼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렸을 때 보던 거 너무 다르게, 이야, 너무 잘생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제 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요한과 요셉인데 셋째인 요엘이가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봤는데, 모델임 우리 재림 교인인데, 그래도 정말 앞에 두 청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야, 사람은 이렇게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 영광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외받음과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가 받지 못한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사랑하는 도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 현실이 서글퍼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볼 때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장님이 혹은 부장님이, 목사님이, 부모님이 다른 형제를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총애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형제간에도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제는 남편 더 신경 안 써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는데도 인간은 참 안 돼요. 여전히 레아에게는 그 바람이 있는데 야곱도 변치 않습니다. 똑같아요. 한 번은 이 밀을 추수할 때였다고 합니다.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합환채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밀 거둘 때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제가 글씨 깨진 걸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니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들 넷을 낳고도 라헬만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자기 처지에 대한 슬픔이 레아의 말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얻은 합한채로 남편을 샀다고 퇴근하는 이 남편을 영접하는 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그녀의 사랑받지 못한 서글픈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름과 희녀까지 남편에게 작은 부인으로 준 것까지 갚아주셨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이다. 이사갈.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하시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남편의 총애는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복주심을 느꼈고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스불론, 영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질투를 넘어서 이제 자기의 소망도 담담히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여전히 가슴 시린 말이지만 사실은 레아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유언 축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언급한 여인이 레아였고, 그리고 그가 함께 죽어서도 함께 묻힌 여인이 바로 레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소외된 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장례를 치르시고 큰 슬픔을 믿음 가운데 이기신 우리 박예순 지사님 가정이 이 뒷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열 분이 더 출석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성도님을 이곳에서 뵈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혹시 내가 소외받는다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레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두 소외받는 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축복은 인간의 것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대신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어쩌면 더 총애를 받은 사람, 더 눈에 띄는 사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보다 그들이 받지 못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소외받는 자를 돕고 우리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소외받는 학생들을 챙기고 소외받는 성도들을 챙기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썽 피우는 학생과 밥도 같이 먹고 수줍어하는 성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초대도 하고 또 청년들 밥도 먹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 찾아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기도 하고 너무 차가워진 손을 매만지면서 정말 외롭고 대화 나누지 못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미 하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작은 소익을 통해서 한국 아들아나 여러 곳들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에 후원을 하면서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영원히 소외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와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마 예수님 닮은 그런